한 주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진리의 영 보혜사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주간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이걸 체험하면 여러분이 위로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에게는 승리가 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밀려오는 수많은 산맥과 문제들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라는 오늘 비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게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2절에 문안 인사하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진 겁니다. 자, 환난 뒤에는 뭐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3절 4절에는 환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온다. 이게 오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담으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진짜 창세기 3장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다른 것 때문에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있다라는 것,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 어떻게 인간이 대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면 돼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 친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셨음이니라. 이게 비밀이에요. 자꾸 지금 기독교인들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선행, 구제, 봉사 열심을 내보려고 하는데 그거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애매한 고난이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다른 말 안 해요.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전달하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 베드로가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체험하라고 주는 고난이 있어요. 그 이름을 불러보라고, 그 이름을 맛보라고, 그 이름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분을 너는 정말 인정하라고. 근데 대개 사람들은요, 죄 때문에 진 고난 가지고도 주님이 나에게 핍박을 가하셔서 내가 이렇게 실컷 얻어맞고 있다고 그랬었고, 어떤 사람은 애매한 고난이요, 저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고난은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그랬다고.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그랬어요? 네 십자가 짊어지라고 그랬지. 그래서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아주 애매한 고난 앞에 자꾸 그리스도 예수님 핑계대요.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고. 지난주에 헌금을 꺼냈더니 2만 원이 싹 솟아나길래 10,000원 집어넣고 10,000원 했더니 하나님이 신호 위반 시켜가지고 교통한테 걸리게 만들어서 8만 원짜리 딱지를 띄게 하셨다는 등 이렇게 하나님을 교통순경 수준으로 이렇게 굉장히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애매한 이런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핑계대는 데는 아주 전문인이야. 주의 뜻입니다. 이랬었고. 정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인가? 환난 중에 여러분에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비밀을 갖고 계시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로,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왔습니다. 10번. 대단하지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요셉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무엇을 주셨느냐? 함께 하셨다. 위로하셨다.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먼 훗날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딱 알아버리잖아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나에게 맛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저주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거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잖아요. 사람의 위로는 위로가 아니에요. 자꾸
자꾸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렇게 불난 집에 가서 목숨 살았으니까 괜찮다고 그랬었고, 집 탄것만이라도 다행히, 괜찮아요 집사님, 막 이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하나님, 저 사람이 내 집이 탔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저 집도 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건 위로가 아니라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위로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 어떻게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이 당한 것을 가지고 경험 삼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영혼 속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 고난 앞에 맛을 본 사람만이 위로를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위로를 할 수 없어요. 집안 탄거 감수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기 실컷 전 재산 다 날렸는데 부도난 사람한테 괜찮습니다 집사님, 또 일어나면 됩니다.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 또 니나 해라 그러지 자꾸. 욥도 수많은 고난이 당했는데 처음에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침묵했잖아요. 하도 심각해서 욥이 너무나 엄청난 고난을 당해가지고 할 말을 잃어버렸다니까. 할 말을.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위로라니까. 욥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말 안 할 때가 나는 위로가 되었다고. 일주일 후에 입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때서부터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욥이 지금. 사람의 위로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다윗 같은 사람 보십시오. 수많하게 쫓겨다니면서도 진정한 위로를 어떻게 받았는가를 표현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국은 욥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썩어질 육체 바깥에서 내가 구속자를 보았노라. 보십시오. 드디어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위로가 안 되면 인생의 문제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뭘 체험하게 만들었느냐? 그리스도 구속자. 구속자가 무엇을 하게 하느냐? 나를 승리케 하시는구나. 내가 진실하게 산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착하게 산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육체 바깥에서 나를 구속할, 나를 구원할,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 마귀의 세력을 깨부술 그리스도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는 것이구나. 이거 발견합니다. 혹시 여러분 위로받을 일이 있으면 남편, 아내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위로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화납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신앙 알다시피 사람들로부터 어디 위로를 받았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전혀 기도에 힘썼음이니라. 여러분에게 찾아온 인생의 문제 앞에, 환난 앞에 오늘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후서는 위로의 복음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나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많은 그 교회에다가 무엇을 계속 메시지를 던졌습니까? 책망의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이제 위로의 복음 서신이라고 할 만큼 위로를 주기 시작합니다. 왜 고린도 전서에는 그렇게 책망을 가했고 왜 고린도 후서에서는 위로의 복음 서신이라고 일컬을 만큼 위로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가? 이걸 오늘 여러분 이제 깨달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라는 뜻입니다. 부르신다. 곁에서 부르신다. 그래서 파라라는 단어 속에서 칼레오, 파레칼레온 그러면 곁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 사람을 내 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행위로 위로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곁에 부르시고 나를 위로하신다. 이제 어떻게 위로하시는가를 오늘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즉각 두려움과 수치심이 생기고 알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나부로 떡 떨어질 때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위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네가 환난 속에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네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는 너희를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부르고 계신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라고 이 말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느라 그리하면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정말 네가 나를 따라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불러서 내 곁에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됐다면 지금도 우리가 엄청난 행위가 언제든지 내 곁에서 나의 발을 씻어주시고 앉은 뱅이인 주저앉아 있는 나를 지금도 일으켜 세우시고 썩어 문드러지는 문둥병을 지금 하나님은 나를 어루만지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나에게 지금 당신의 침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십자가라는 그 구속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맛을 보고 체험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성도들에게 지금 위로라는 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 언제든지 네 곁에서 너를 부르고 계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너는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든지 네 곁에 부르셔서 바디모여와 내려오너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져라. 네 곁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행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엄청난 의미의 폭이 넓어요, 위로라는 이 단어가. 심지어 더 깊은 히브리 언어로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요, 여인의 그 아이를 안는다라는 자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깊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이 네 곁에 부르셔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나는 너의 모든 문제를 다 이뤄놓았을 뿐 아니라 네가 지금 안전뱅이로 주저있는 그 모습에서 나는 너에게 지금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느냐? 믿음을 가져라. 그 마음을 가져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행위로 나타나라. 이제는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를 부르신다. 환난 속에서, 네가 곤고함 속에서, 알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외로움, 고독 속에서 네 곁에서 하나님이 지금 너를 부르신다. 엘리엘리 나박사박다니,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고통으로 어떻게 행위를 보여주셨느냐? 너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는 탄식하시며 그 느끼셨다. 그리고 너에게 그 죄값을 지불시키지 아니하고 네가 진 죄값을 친히 당신이 담당하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를 부르신다.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네가 그리스도를 믿다가 지금 낙심됐느냐?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의 말씀, 자비라는 단어를 써서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의 하나님. 위로와 자비, 그 긍휼이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이 실제로 오면 하나님은 너를 언제든지 부르시고 당신의 체온으로 너를 감싼다. 이 체온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체온을 느끼게 만들고 언제든지 일용할 양식을 나는 너에게 채워줄 것이며 너를 부르셔서 네 영혼 속에서 지금 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네 영혼 속에 감성으로 나타나기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위로라는 단어 속에는 자비와 긍휼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심장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것을 체온으로 느껴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한 번만 느껴봐라. 네 곁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인생 살아가는 과정 속에 무엇이든지 공급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한번 봐라. 자비, 긍휼.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안 채워준 것이 있었느냐. 이걸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자기 의로 우리를 덮으셨느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에 묶여 일평생 재앙 속에 살아가야 될 기구한 그 운명적 저주로 다니지 못하게 당신의 가죽 옷을 지어 입혀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옷으로 그냥 피 묻은 옷으로 딱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재앙도 임하지 못하고 사망 권세 잡은 마귀가 나를 빼앗지 못하게 만들고 죄의 권세가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를 덮어버렸대요. 당신의 의로.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짜 사랑, 그 긍휼과 그 자비가 여러분 영혼 속에 있다면 오늘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네 곁에서 내가 너를 부른다. 곁에서 부른다. 그래서 너에게 그 십자가 보혈의 피, 당신이 걸쳤던 그 옷을 네게 이제 덮어버렸으니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위로라는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가 네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너는 이젠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네가 지불해야 할 눈물과 탄식.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나는 진짜, 저는 옛날에 말이요, 젊은 나이에 광야에 서서 길을 묻고 있었다니까. 허허하고 막 그냥 눈물과 탄식으로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어찌할꼬 내가. 이 빈 가슴 무엇으로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안 채워지더라니까.
그래서 끊임없는 뭔가의 탄식, 그리고 알 수 없는 뭔가의 고통과 그 수많은 저주와 재앙이 나를 덮고 있다는 것이 늘 느껴지는데 여기에서 해방받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죄와 저주잖아요.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신이 늘 그랬어요. 나는 눈물과 탄식으로. 그런데 그 나의 눈물과 그 탄식과 그 저주와 그 재앙을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이 몸소 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당해야 될 그 눈물과 그 탄식과 그 고통과 저주와 그 재앙을 내가 담당했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내가 지불하고 지금 메시지를 주지 않냐? 하나님이 너는 진정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다 끝내버렸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받지 않고 지금 우리는 다른 걸로 지금 눈물로 탄식으로 지금 뭔가 고통 속에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담당해야 될 죄와 그 저주와 그 사망의 법을 내가 담당했으니 너는 자유해라. 내가 긍휼과 내가 자비와 내가 사랑으로 너를 덮어버렸으니 내 옷을 입었다면 너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해줘라. 이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단어 속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옛사랑교회만이라도 이 시대 정말 모델적인 교회. 너무나 지금 안타깝잖아요. 수많은 지금 세상 속에 멋있는 좋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인재들이 가득해요. 이건 다 현장에 지금 널려 있어요. 이런 좋은 사람들을 좀 돕는 이런 중직자, 돕는 교회. 이런 모델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를 그리스도 곁으로 하나님이 언제든지 지금 나를 위로하신다라는 말은 자꾸 곁에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아닌 우리 대신 짐을 지시고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말씀만 하셨어요? 친히 그는 행위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그 짐을. 그래서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나와야 돼요. 십자가라는 것은 곧 뭐냐? 나에게 영광 중에 영광이요 힘을 북돋아준다 이 말이에요. 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막 힘이 솟아야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소망과 희망이 생겨야 되고 뭔가 여러분 힘을 잃어버렸다가 뭔가 어떤 환난과 어떤 서글픔과 어떤 고통과 어떤 눈물이 찾아올 때마다 그리스도는 그 이름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조그마한 문제 하다가 힘 팍 빠져서 그냥 볼펜으로 그냥 책상에나 팍팍 찍어서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언제든지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진리의 성령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근심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여러분의 바로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돋아야 돼요. 자꾸 나를.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크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지금 하나님은 내 곁에서 부르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힘이 막 펑펑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진짜 힘이 나야 돼요. 힘이 이걸로 다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풀린단 말이죠. 갈등하고 있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위로하신다. 멋있잖아요. 들리시스 다른 말 아니에요.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지적인 고통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환난 중에 위로하신다라는 말은 육체적이고 실제적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차원적으로 가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진짜 환난 속에 그 고난 속에 여러분이 그 눈물과 그 탄식의 시간표 속에 그 고통과 많은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 그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인 실제적인 그 환난 속에서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오늘, 아멘? 이걸 여러분 마음으로 오늘 믿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정말 느껴지면 여러분 너무 멋있어요. 신앙생활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인 지금 네가 고난 앞에 하나님은 너를 물끄러미 들여다보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리의 성령으로 일하고 계신다. 이걸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실제적으로 다른 말 아닙니다. 지금 육체적인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너를 위로하신다. 그리스도가 있느냐? 왜 위로하십니까? 왜? 이 세상 신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눈물과 고통이 따른다면 하나님은 그 강력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그게 위로라는 거야. 내 곁에서 부르신다. 위로? 네 문제 다 끝나지 않았냐? 네가 병들었느냐? 네가 병들었을 때 내가 핍박을 지금 당할 때
하나님께서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하나님은 끄지 아니하시고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런 위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언제든지 곁에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희 일을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누가 눈물과 고통의 사람이 있으면 오늘 지워버리십시오. 지워버리고 오늘 십자가라는 저 죽음 앞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다 이루셨다라는 역사적 사건이 오늘 지금 내게 임하셨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고난의 뜻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알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냐? 이 뜻을 알도록.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네가 알게 된다면 너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분명히 알려주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죄의 저주를, 인간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려고, 사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사망의 문제를 사망시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이다. 이거잖아요. 이것을, 이 뜻을 알도록, 이 고난의 의미를 네 영혼 속에 새겨놓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면 여러분, 눈물을 흘릴 게 아니라 마귀를 미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커피를 먹으면서 흐느껴 오를 것이 아니라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 맛도 모르는 이 마귀 새끼야, 너 인마 소문 다 났어 자식아, 빨리 가, 내게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내 곁에서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뭐냐? 고난의 뜻을 알아라. 도대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면서도 그 영광의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 속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뭔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은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괜찮아요 집사님, 저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집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이 고난의 벽을 어떻게 우리는 뛰어넘어야 합니까? 복음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깨달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이 어느 날 사라지고 어느 날 그것이 눈물로 고통으로 왔었을 때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깨달으려고 이 고난을 주셨을까? 이 뜻을 알게 된다면 너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 시대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의미도 알게 되잖아요. 반드시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면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유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무엇을 여러분 가슴 속에 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성안하기에서 내가 빠져나온 것이다. 이거 말하죠. 마귀 권세로부터 영원히 저주를 받으며 기관 운명적 저주 속에 살아야 될 지옥까지 인생이 끌려가야 될 저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리게 된 것이다. 이걸, 이 뜻을 알도록 고난이 여러분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고난이 온 것은 너에게 하나님이 교육적으로 훈련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죄의 저주를 끊으시려고, 우리의 죄의 저주를 무너뜨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그 그리스도를 바로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라고 교육적으로 훈련적으로 지금 너에게 찾아오는 고난인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훈련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결국은 군에서 훈련받는 이유가 뭡니까? 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무작정 막 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너를 죽이는 놈이 있기 때문에 네가 강한 군사가 돼야 되는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주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모든 인간들에게 고난과 고통과 재앙으로 눈물과 탄식으로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저주의 세력이 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하여 지금 네가 교육적으로 훈련적으로 지금 잠시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네가 또 죽을까 봐 내가 지금 네 곁에서 위로한다. 그래서 그 위로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차를 흙으로 발라서 눈을 뜨게 하시고 문드러지는 그 문둥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썩어서 냄새나는 자도 살리시고 물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네 곁에서 언제든지 너에게 위로하신다.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의미가 담기는 순간 하나님의 힘이 생겨지도록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줘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내 곁에서 일하신다. 진리의 성령. 그래서 세상에서 무엇을 여러분이 진짜 알아야 되느냐? 고난 속에 이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 4장 5절엔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딱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와 악령. 창세기 1장 2절에 땅으로 내어 쫓긴 흑암. 창세기 3장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 저주의 세력.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마귀의 역사를 다 경험하면 삽니다. 경험 안 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창세기 3장을 경험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아이. 그래서 여러분이 50살까지 살았으면 50년 동안 지금 창세기 3장 마귀의 악령으로부터 길들여진 것을 경험한 겁니다. 이걸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저놈의 자식 누구를 닮아서 그런지 몰라 그러면 애가 속으로 그런다. 너 닮았지 임마. 그러죠. 다른 말 안 합니다. 다 경험한다니까. 지금 아무리 훌륭한 아이들이라도 전부 다 경험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지금 경험하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로 밟아주라는 거예요. 이 지금 비밀을 알지 못하고 지금 사람들은 자꾸 속는 거예요. 지식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실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육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지금 네가 창세기 3장 15절을 경험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실 것이다. 오늘 이 단어가 여러분 영혼 속에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앉아있는 기분일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실제적인 거니까. 사실적인 거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의 일부만 있었고요. 신약 성경도 이렇게 자세하게 있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유일하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진리를 찾지 못한다면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창세기 3장의 경험을 어떻게 네가 갖느냐, 거기에서 어떻게 너는 빠져나오느냐, 그래서 어떻게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냐, 어떻게 너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냐. 4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위로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그랬습니다. 네가 진짜 네 곁에서 언제든지 너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고 위로의 축복을 주신 것을 경험해 봤다면, 네가 맛을 봤다면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마귀의 활동을 경험하고 창세기 3장 15절을 네가 정말 받는 그 축복을 맛봤다면, 그 말이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너로 하여금 위로를 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능히. 그냥 증인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거. 맛을 본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전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호 차원으로. 능히 너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네 곁에서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위로의 하나님을 말해줄 수 있다. 늘 그것도 그냥 나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육신적 생각으로 사단에게 공격을 당해서 그 말이 안 나오는지를 이제 경험해야 하는 거죠. 매일 못나면 막 그냥 맨날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백이 없다, 뭐 구두가 없다, 뭐 오늘 이 가을에 입을 옷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았는지 몰라. 나는 뭐야 하고 거울 보고 있다가 그냥 마귀한테 거울을 보다가 실컷 얻어 터지고 하루 종일 커피 먹다가 밤은 그러니까 잠이 안 오지. 하루 종일 그래 낮에 커피 먹었는데 무슨 잠이 와. 잠이 안 온다고 그랬었고. 그래가지고는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귀뚜라미 우는 소리는 들리는데 인간의 소리는 왜 안 들리냐 해가지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에이구. 매일 마귀한테 속는 내 곁에 이로자로부터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지금 창세기 3장의 마귀의 경험을 지금 갖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는 그 이름으로 이기게 만들어서 능히 다른 사람까지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다.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축복은 못 받고 365일 그냥 마귀한테 당한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365일 당한 이야기만 해요. 당한 이야기만. 지금 하나님은 위로하시는데 내 곁에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말이 없어. 지금 전혀 여러분 말 못하잖아요. 무엇으로 나를 위로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몰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것을 너는 기억하라. 잊지 마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을 너는 또 위로해 줘야 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그 위로,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위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멋있는 사람이 뭐 별걸 다 해줘도 위로 안 돼요. 오히려 고통뿐이고 쓸쓸함과 더 고독해요. 여러분 주로 남편들로부터 사랑 많이 받은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요, 죽는 날까지 외롭고 쓸쓸해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 사람의 힘으로 위로가 된다면 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겠어요. 오늘부터 사람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끊어버리고 십자가 죽음의 의미,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셔야 됐는가에 대한 이 비밀을 깨닫고 증인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 능히 다른 사람을 지금 창세기 3장에 지금 마귀의 경험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끄집어 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말하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겁니다. 위로의 의미가 그거예요. 위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같이 울자 막 그러시는 분. 내 곁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뭐라 그러냐? 고통과 눈물이 있느냐? 마귀 있다. 슬프냐? 쓸쓸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마귀가 너한테 없다고 그러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맨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땡큐 지졌어 막 이래놓고는 막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막 했어. 목사님이 그러셨나 봐요. 또 누가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진짜 당신은 어쩌면 귀신같이 그렇게 알아. 그렇게 잘 아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봐. 기적이 시작돼. 아무래도 눈치를 보니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느낌이라는 게. 그럴 수 있을 거야. 느낌을, 그리스도를 그렇게 느껴봐. 벌써 하늘나라 갔어. 아무튼 전부 다 우리가 귀신 장난의 인생을 놀아난다니. 24시간을 한번 진단해봐요. 얼마나 귀신 장난에 여러분이 놀아나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그 위로만이, 그 맛을 볼 때만이 능히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함께합니다. 5절 6절. 그렇습니다. 넘치는 도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감사가 내 영혼 속에서 막 넘쳐나야 된다니까. 넘쳐난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내 영혼 속에서 막 넘쳐나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그럼 위로하신다, 그 말이에요. 너 위로받기를 원하느냐? 네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사랑이 네 영혼 속에 넘치게 해라. 그리스도도 없지. 신분 권세가 있는지도 모르지. 불확실하지. 애매한 고난 있지. 애매모호한 거 있지. 귀신의 장난에 늘 놀아나지. 그 뭐가 있어 그래.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건 진짜 비밀이에요. 너무나 십자가라는 그 구속의 사랑이 여러분 영혼 속에 지금 굉장히 완악하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여러분 영혼 속에 느끼게 되면 이 가을 찬바람에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더 무슨 일을 할 거 하고 막 눈물이 나와야 돼. 눈물이, 긍휼이 막 자비가,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터서라도 인재를 막 양육하고 좀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막 어떻게 하면 저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저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살릴 수 있을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듣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막 다녀야 돼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서 좀 쓰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기생집도 들어갔는데, 예를 든다면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 왜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족보를 기록했는가? 왜 낳고 하면서 마지막 18절에 요셉은 의로운 자라 그려놨을까? 아무리 의로운 자라도 언약을 잡지 아니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속에 막 그 고난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고,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침뱉음을 당하셔야만 됐고, 왜 그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인간들로부터 뺨을 맞아야만 되고, 그는 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발을 씻겨야만 됐고, 그는 왜 하나님이시면서도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야만 됐고, 이런 것이 여러분 가슴속에 흘러넘친다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경계할 것이 뭐 있겠냐 이 말이요. 그럼 이혼한 사람은 교회도 오지 말고, 가늠한 사람은 교회도 오지 말고, 정상적인 사람만 와야 되나요? 지금 심각한 정도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 그 고난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넘쳐야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 네 곁에서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나는 너를 전도자. 그래서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나는 사막의 길을 낼 거야. 그래서 나는 너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 속에 1천만 전도 제자 속에 내가 너를 대열 속에서 주도권을 잡고 행진하게 갈 것이다. 이런 거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위로를 받아보세요. 얼마나 힘이 나고 막 힘이 북돋아지지. 맨날 먹고 사는 문제 그냥 가지고 쨍쨍거리고 시원하게 막 창고도 만들지 아니하고 길쌈도 매지 않는 참새들도 먹이고 입힌다. 이 푼수야. 네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셨고 너 오늘 아침에 머리 감을 때 하수구 구멍으로 머리카락 몇 가닥이 들어갔냐 자식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안 물어봅니까? 머리 감을 때?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든지 너를 지금 위로하기를 원하시는데 십자가 죽음의 그 고난은 네 영혼 속에 넘치지 않는도다. 그래놓고는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도 해지도 않고 왜 하나님 나에게는 고난을 주십니까? 애매한 고난을 당해서 그래요. 죄로 인한 고난이요. 하나님도 믿지도 않는 고난. 그래서 창세기 3장 마귀를 너는 경험 좀 해봐라. 그래서 고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으라고.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고난당하는 일이 없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위로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넘치게 된다면 어떤 고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까분자 자식 나 임마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야 돼. 언제든지 당당하게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막 확 와야 돼. 막 밀려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저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하여 승리하시고 지금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진짜 그 맛을 보세요. 진짜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는 정말 쟁쟁거리고 막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막 따지고 민감하게 들고 막 그렇게 예민하십니까? 그렇게 예민할 필요 뭐 있어요. 믿음으로 받으면 되고 아니면 노하면 되고 아니면 할렐루야 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침묵하면 되고. 그러나 여러분 영혼 속에서 과연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만큼 넘쳐나느냐. 말씀을 담고 여기에서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귀와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위로라는 단어는 이런 뜻도 있어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그 고난. 그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끼 얻어맞잖아요. 막 사두개인 감옥소에 끌려가가지고 너무나 많이 매를 맞았다니까요. 그냥 유일성 찾아갖고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는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덮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는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손에 죽게 만드셨고 그래서 그는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까지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이다. 막 이 이야기 했더니 그냥 옥에다 갖다 놓고 막 죽살나게 베드로와 요한을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얻어맞고도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받는 것이 나는 기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능력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김성원 목사 이상하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나는 괜찮고 나는 기뻐한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나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해. 그 저주했던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저주했고 그 하나님을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티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너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도 한 마리 잡지 못했구나. 와서 조밥 먹어라. 이 위로의 하나님. 내 곁에서 언제든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빼앗기지 않으려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제는 누구도 구분하지 마십시오. 낮고 찬한 사람이 어디 있고 높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알려야 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능욕을 받고 배고픔을 당하고 서러움을 당하고 오해를 받아도 오늘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은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원목 목사님 너무나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에 질병으로 끊임없이 시달리고 그래서 수술도 12번을 해요. 그런 나머지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날따라 시체를 집어넣을 냉장고가 다 차서 집어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룻밤을 그냥 채실에다 그냥 관도 안 세워놓고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덮어놨는데 아침에 나와보니까 사람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결국은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곧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라는 뜻인갑다 해서 이 사람이 신학을 해갖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앙의료원에 원목으로 계시면서 수술날만 되면 이렇게 기다리고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면 막 혼나는데 이 사람이 가면 꼼짝을 못해. 이렇습니다. 나는 10번씩이나 고난을 받고
12번 수술받고 죽었다가 그 이튿날 깨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받은 사람은 꼼짝도 못하고 그렇습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받은 만큼. 수많은 나약하고 열악하고 이 땅에 마귀의 경험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들은 만나면 누구든지 위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때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맞다면 위로의 궁극적인 효과는 바로 견디게 하느니라. 정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무엇의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견디는 것이다. 오늘 그겁니다. 6절 7절에 견디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견디는 것이다. 반드시 네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네가 알고 있다면 견디는 자다. 너는 그때 승리케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불신앙과 싸울 때 하나님의 성령은 일하시고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이다. 창세기 3장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이름을 부르라고. 그 이름으로 마귀의 머리를 밟고 있으면 너는 반드시, 그리고 견디고 있으면 너는 승리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견디느니라. 거기에 견디느니라 속에는 바로 뭐냐? 승리케 되느니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남달리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인데 그게 창세기 3장의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여러분이 동참하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날마다 새 힘과 새 능을 더하여 주옵시며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은혜 속에 충만한 자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를 가슴에 담고 그리스도라는 그 고난에 동참하여 참으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이 땅에 능히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